괴어 일어나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작았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분명히 달력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상황과 현실은 바뀌는 게 없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생활의 피로도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또 다 새로 시작하라는 말을 덕담으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라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는 있을까? 라는 부담감도 찾아오는 것 같고 새해는 밝았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환경과 상황과 인생의 짐에 눌려 어두운 마음과 심령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춥고 어두운 겨울밤, 그 밤을 따뜻하게 환하게 밝히시는 여호와의 횃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지신 분들, 또 심히 추우신 분들이 이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한 해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다 마비됐고 붕괴됐고 외침으로 인하여 심히 곤비한 지경에 가장 어두운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어두울 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제가 미가서 묵상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사야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의 별명이 미니 바이블입니다. 왜냐하면 66장까지 있어서 성경 66권과 그대로 대비된다 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이 신약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그 위로의 정점에 이 위로의 근본이 되는 것은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 대신 질고를 지고 병약함에 다 체휼하신 다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거룩과 정의와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 중에 노래하는 그 가장 한복판에 있는 클라이막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은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우리에게 처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닐 것입니다. 없었으니까. 해, 달, 별이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빛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어둡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망하냐? 내가 심령이 많이 어두워져서 이 어둠을 가지고 나를 보고 어둠을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봤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확 비춰서 어둠이 떠나간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으십니까? 횃불과 같이 어둠을 완전히 밝히고 이 냉랭하고 차갑게 식은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뜨겁게 일으키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주년 열심히 일해 결단해 하시기 전에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가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저는 100세에 가까운 노가피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마음에 새깁니다. 당신이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알곡이 자라면 가라지가 죽고 가라지가 자라면 알곡이 죽더라. 내 인생에 찬송이 살아났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죽고 원망과 불평이 살아나면 찬송이 죽더라, 사그라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면 내비두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우울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빛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는 있겠지만 저 문을 나설 때는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충만한 빛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와 속성과 뜻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과 빛이 충만하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지성소에 이 빛과 생명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예에 갔는데 우리 노예 산하의 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이유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아이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져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서 이렇게 자랑하는 바람에 자기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학교를 가보라고 가면 운동회도 마지막에는 청백팀이 비기는 것으로 끝낸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져서 마음이 상할까 봐 그렇답니다. 요즘에는 미술 시간에 여러분 아이들의 창작을 돕는 것보다는 이미 그림을 주어주고 거기에 색칠을 하게끔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창작에 맡기면 어떤 애는 너무 잘 그림을 그리고 어떤 애는 너무 못 그려서 이것이 수준차가 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냥 거기에 색칠만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회에 왔더니 애들을 상처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옮기겠다고 결정하고 교회를 옮겼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그 상도 안 준답니다. 다 줄 거 아니면 못 받은 내 마음 상할까 봐.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격려받는 그 성취감은 애들이 어디서 배울까요? 아, 쟤는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배울까요? 그 아이는 차별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차별 없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진리는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편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영커플 중에 지금 캐나다로 못 돌아가는 사람도 다 쿠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아침 와 있는데 뭐 외국 가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편리하지만 편안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분노하지만 용서하지는 않고 어디든지 편하게 억세스 되면서 닿는 것 같지만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으며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더 빡세게 달란트 시장을 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외우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게끔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혜연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지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잘할 때 정말 박수 쳐주고 그 아이를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또 나도 열심히 내야겠다 이런 성취하는 그런 기쁨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맛보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각별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예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어둠이지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값싸지 않습니다. 값비싼 예수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기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생명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창립 10주년 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아주 막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저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정말 멀리 계시잖아요. 이해하지만 그것도 습관입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빛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혜 집사님 있는 그 뒤쪽으로는 안 앉도록 다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삼아서 앞자리부터 채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반사할 때 그 빛을 보고 광명으로 나오겠다, 다 모여서 오겠다라는 환상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우칸이라는 도시입니다. 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우스트 산 안에 계곡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 6개월간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마을입니다. 제가 처음 이민 간 캘거리라는 곳도 우리 한국보다는 굉장히 위도가 높아서 겨울철에는 3시면 해가 지고 9시 정도에 뜹니다. 뭐 놀라실 거 없는 거는 여름에는 또 좋습니다. 11시, 오후 11시에 해가 지고 4시 전에 해가 뜨니까 다 뭐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거기 캘거리보다 훨씬 위고 위에 완전히 험산 줄령으로 둘러싸인 저 도시는 6개월간 전혀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햇빛을 보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산 위에서 햇빛을 받았고 겨울 내내 이렇게 햇빛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답니다. 근데 1913년 오스카 킬델센이라는 서점 주인이 저는 거울을 달아서 이렇게 마을을 비추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다가 2013년에 마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양의 각도에 맞춰서 반사경이 조절되면서 저 도시의 가운데에 이 광장을 비추는 그런 것이 시작됐답니다. 근데 빛이 오면서 그 주위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생기가 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밴쿠버로 이민 가신 분들은 겨울에 해를 잘 못 봐서 약간 우울해요. 우중충. 근데 저쪽 캘리포니아에 이민 갔다 오신 분은 빛을 많이 받았는지 화나시잖아요. 물리적인 태양을 받고 안 받고도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빛을 생명을 받고 일어서서 이 빛을 반사할 때 늘 어둠에만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영광 가운데 돌아온다는 환상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전혀 못 받은 사람과 내가 비추는 이 빛을 계속 받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생태계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겨울이라고 겨울이 아니에요. 남양집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데. 더워요, 여러분. 겨울에도. 근데 북창집 보세요. 썰렁하고 냉기가 있습니다. 왜요? 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바란다면, 이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내 주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겠다. 마음이 화창해질 것이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리고 여기에 서술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미디안, 에바, 스바, 느바옅, 게달,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 베두인 족속들인데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터프합니다. 한 곳에 오래 정주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주치면 싸우고 이동이 많고 돈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고 먼 길 가서 사막을 통과하고 어느 집에 가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향락을 일삼던,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힘들겠다 하는 터프한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보고서 그들이 영광 가운데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기고 가장 중요히 여겼던 그 재물을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깨트리며 돌아온다. 단순히 재물을 바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맛보고 노래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돈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완전히 돌이키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트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왜요? 구원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억지로 올까요? 가기 싫은 데가 갈까요? 기쁨으로, 본능처럼 그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그 빛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본향을,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보금자리를 찾는 것처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다시스가 땅끝이니까 그 영광의 빛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서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우리가 바라는 빛을 보고 억지로가 아니라 저기에 내 소망과 생명이 있겠구나, 따뜻함이 있겠구나, 빛이겠구나 하면서 보금자리를 찾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올해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를 못 만난 한 형제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집안의 어른이 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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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너무 부담스럽대요. 안 그랬으면 좋겠대요.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도전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라 오라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분이 그게 다가 아니겠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통찰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똑같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그 먼 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나도 돈 없을 때 힘든데 너도 예배 드린다는, 너도 돈 없을 때 힘들고, 나도 이 문제 있으면 절망하는데 너도 예배 드리는, 너도 이 문제 있으면 같이 절망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야, 주일날 먼 데 가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나처럼.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말 주님의 빛과 생명을 가득하나? 어둠으로 오셨더라도 갈 때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드린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다. 같이 돈이 없고 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이 여러분이 비추시는 그 빛을 쫓아 억지로가 아니라 영혼의 보금자리를 찾아 열방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교제하는 데를 보면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말할 게 뭐 있어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섬기던 청년 중에 오래 교제했는데 남자친구랑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또 다른 자매를 사귀고 금방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정말 너무, 남자는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는 더 그래. 교회는 원래 그렇죠, 여러분? 그냥 다 그렇대.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나면서.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9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횟수로 10년. 제 아내는 제 군대도 기다렸고
이민도 기다려줬습니다. 여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그 근원적인 상처가 다 싸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내가 그냥 참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마음이 차디차게 식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겠지.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정말 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이 빛을 세상에 바라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온 마음 다하여 바랍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빛과 생명을 주십시오. 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을 품은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 땅끝에서도 몰려옵니다. 부디 예배 시간에 이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올해 창립 10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은 우리가 성도들이 다 이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재료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많아지거나 또 재정이 충만해지거나 건물이 훌륭해져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고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이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지난 9년 동안에 잊어도 될 것들은 다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계시고 싶으면 계속 계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다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 안 됩니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 안 됩니다. 여기에 대신은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교회의 체질을 바꿔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패배의식이 있다면 내가 바꿔주겠다. 상처가 있다면 내가 바꿔주겠다.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화평과 공의를 같이 세워주신다고 했고, 구원의 울타리 성벽을 강력하게 쳐주시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문은 찬송으로 달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람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완전히 대비되는 말로 끝을 맺어 주십니다.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겠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인내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늘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일당백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일당천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지난 10년 은혜의 10년이었다면 올 10년은 이제 다가올 10년은 사명의 10년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예배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일찍 오시고 어쩔 수 없으면 길이 머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일찍 오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창립 10주년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고 영광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